요한복음 강의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안데르센의 동화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좀 추억을 다시 되새겨서 한번 이야기를 보면 오리팀에서 태어난 미운 오리라는 한 오리가 나옵니다. 근데 동료들과 생김새가 비슷한 듯 하지만 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게 되어지죠.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운 오리가 특별한 해코지를 하거나 어떤 위협이 되는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미운 오리가 뭐가 되죠? 백조가 되어지고 다른 오리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안데르센의 동화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해를 주거나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의 축소판과 같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의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을 받는 이유가 내 것이기 때문에 미움받는다.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주인이 종보다 더 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핍박을 받으면 종들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건 결코 우리가 부족해서나 혹은 잘못해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미움을 받을 때, 핍박받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할 때 괜히 부끄럽죠. 여러분 전도 나가보셨나요? 전단지 하나 주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사실 우리가 그게 잘못하는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잘하는 건데 우리는 괜히 쫄아요. 왜? 그들이 안 받으면 어떡할까? 그들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근데 그들이 싫어하는 건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건데 마치 그것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 나를 미워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선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한국인이 된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막상 우리는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의 음식들을 좋아해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거 생각보다 의외의 질문이 나옵니다. 한일 전할 때 일본이 무조건 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누구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김치 좋아할 수 있고 삼겹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럼 맛있는 건 누구나 좋아할 수 있죠. 근데 한일전 할 때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몰라. 저기 뭐 김봉 고사님도 이제 뭐 아주 어렸을 때 6.25를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70세 이상 되신 분들, 왜 우리가 광복 벌써 70년 넘었으니까 그 이상 되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그 이후의 세대들은 잘 몰라요. 한국전에.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 지금도 일본은 이겨야 돼. 뭐 사실 일본에 여행도 가고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겨야 돼.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당한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아픈 역사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진짜 한국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예배 잘 드린다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 많이 나오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진짜 성도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섬기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그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군대 얘기를 잠깐 하자면 40km를 이제 완전 군장으로 20km 이제 군장을 메고 40km를 야간 행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훈련소의 마지막 훈련인데 정말 힘듭니다.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평소에 이렇게 뛰었던 사람들이면 괜찮겠지만 이제 뭐 20살짜리가 뭐 얼마나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막 온 다리에 막 물집이 막 이만하게 잡히고 막 피고름이 나고 막 그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걷는 걸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 내부 생활할 때 막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왜냐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같은 한 내무실에서 쓰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 나이 얼마냐, 몇 학번이냐, 이거 시작해가지고 어디 지역이냐 해가지고 그 내무실 안에 동기라는 모임으로 가졌지만 은연중에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제일 친해지느냐? 이 행군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동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 들어가는 순간 야 너 잘 가라 막 서로 읽고 형 동생 필요 없습니다. 제가 81년생인데 제 군대 동기 중에 79년 동기도 있어요. 79년생 동기가 저보다 2살이나 많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2-3살 많은 거야 뭐 그래도 형님하고도 편하게 지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2살 형님이면 엄청 큰 형님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막 형님밖에 부르다가 이제 행군하고 나면 이제 야노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제 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서로의 고난을 동참하기 때문에 친근해지는 거예요. 막 다 되게 친근해지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동지애가 생기고 전우애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 하나님과의 전우애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의 소속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매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걸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데 왜 굳이 힘들어야 되는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포지션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데 왜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될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부분 나와요? 시작 나올 때 복 받았으면, 이 땅에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핍박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게 되어지는 거죠. 목적이 상실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을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존경받는 삶으로 살게끔 만들면 안 될까? 그래도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이 사실은 핍박받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밥이 되어주고 전장 때 거기 촛대처럼 그냥 산채로 태움받기도 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인데 이들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핍박받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점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꼭 고난받아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왜 주님은 꼭 굳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믿음을 확인하셔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또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왜 굳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게 꼭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 저를 보게 되어졌는데 편안하면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한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표현과 믿는다라는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필요로 하는 존재, 그분이 나의 절실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볼 때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캔을 따야 되는데 여러분들 캔을 딸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따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 이걸 내가 따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여러분 장 보러 가는데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삶대로 살아가요.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힘든 일이 오면 그때 한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얘기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 때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주님이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아. 주님이 그렇게 내게 다가오지 않아. 언제만 왔느냐? 제 인생에 몇 번의 고난이 왔었는데 그 중에 고난 중에 하나가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데 계속 리젝을 당하는 거예요. 막 꿈속에서도 막 대서관을 폭파시킬 꿈 꾸기도 하고 막 내가 왜 떨어져야 되지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한번 인터뷰할 때마다 한 50만 원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그거 준비해야 되지 뭐 비용에 뭐 하면은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통과를 계속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몇십만 원씩 날려가면서 그걸 몇 번씩 보다 보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꼭 진짜 미국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기도를 다 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결국 도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 인생에 그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되게 어려울 때도 몇 번 그랬었고 집안이 파탄났을 때도 그랬고 그 힘들 때만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한 게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게 되어주는구나. 주님이 있어야지만 정말 내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얼마나 발동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믿음을 사용했다. 믿음의 능력을 내가 좀 써봤다.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믿음을 안 쓰셨나요? 믿는 자라면서요. 내가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믿음을 쓸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돈이 지갑이 훨씬 빠르고 신용카드가 훨씬 빠르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믿음을 사용할 시간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한 게 왜 핍박을 주셔야 될까라고 고백했을 때 그냥 다른 어떠한 이유 필요 없이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고난이 있어야지만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난이 있으면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이라는 찬스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실 얼마든지 고난을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 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라는 건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삶 속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기억합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유해 본 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 마치 예수님은 코로나 진단 키트와 같지 않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찔리면 되게 아픈데 그래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것 같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키트 할 때는 막 죽을 것 같거든요. 막 뇌가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진짜 눈물이 쭉 나가거든요. 진짜 고통스러운데 그거 하고 나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와. 마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냥 비유를 하다가 어떤 비유가 들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뭘까? 믿음은 마치 이 진단 키트와 같다. 이게 아파야지만 조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마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두 분밖에 안 우셔가지고 참 민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고민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다. 우리 핍박받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또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가?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핍박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현상이에요. 영적인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현실 혹은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더라 제가? 하여튼 보여지는 것, 영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제자들을 핍박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아잔데를 통하여져서 자신의 기득권을 취해왔습니다. 부를 누리고 자신의 권위와 어떤 권세를 누리는 것이 종교적 아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대신을 받은 사도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 종교적 아젠다를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독사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의 양심을 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 말씀에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얘기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들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려고요?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과는 뭐예요? 그들조차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 돌이켜. 왜? 너희들이 온전해야 너희를 따르는 자들도 구원받을 거 아니야. 맹인이 맹인을 인정하면 누가 따를 수 있겠니? 그들 보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똑바로 봐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구원받아. 돌이켜.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율법자들에게 끊임없이 한 건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격받게 되어진 거예요. 얘가 우리를 공격해오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주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마귀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인 권세를 주셨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뱀을 밟을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가실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늘의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만한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죄 사함을 받을 권세를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 왜? 가만히 놔두면 다 자기의 밥인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자신의 밥벌이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개가 자기 개밥그릇에 있는 밥을 빼앗으려고 할 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전도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하여져서 사실 여러분 나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뭐 관계 전도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전도 축제도 하고 하는데 굳이 꼭 나가서 힘든데 그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합당한 의로움으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야지. 마귀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말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99%는 진실을 얘기해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에 항상 넘어가. 마귀가 올 때 완전한 거짓말로 하면 우리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다 맞는 얘기만 해. 근데 마지막만 살짝 바꿔. 믿으십니까? 이단들의 특징 봐보세요. 이단은 다 맞는 얘기만 해요. 가면은 야, 현실에 지금 이렇지 않느냐, 이런 사건 일어나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막 타가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뭔가 달라.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틀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배열해서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교묘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요, 마귀는 두렵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들에게는 천국을 빼앗기는, 자신의 세상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주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의로운 척하게 만들면서 다른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나가는 거 조금 바쁠 수도 있어요. 좀 서두른 걸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거 한번 해보고서는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도 안 잡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철저하게 연습한다고 가도 나가면 현장감이 또 달라져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감을 키워야 돼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가 그 안에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나가는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미루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미루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아마 1년 내내 연습해도 여러분 준비가 안 될걸요? 한번 나갔다 오면 그 다음은 좀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다이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족전도 여러 가지 해서 열매도 맺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준비해야겠죠. 뭐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조금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대결 구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결 구도를 해서 꼭 그들을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보자라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근데 그들만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니까. 왜 아니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뭐 하고 있을 거냐? 하세요 하면은요, 해보세요 하고 다 이러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보고 하시라고 그걸 제가 일부러 대결 구도를 하라는 거지 그들하고 싸우라고 제가 대결 구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묘한 것들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 내 안에서의 두려움이에요.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누가 보고 이 목사가 잘했니 누가 잘했니 이게 할 게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거 사실만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보고하면서 주님 우리가 전도했던 이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막 간증을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안다. 이미 하늘의 권능이 너에게 떨어진 걸 알고 있다. 능력이 나타난 걸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미 권능을 주었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구원받는 걸 기뻐해야지 능력 나타났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당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알고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 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꼭 문제 생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선택한 자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 마귀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우리가 조금 은혜로 들어가려면 귀신이 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게 하든지 안 오던 손님들이 오게 하든지 갑자기 돈 문제가 생기든지 뭐 자식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영적인 분별을 갖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평안한 거 좋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굳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 뭐 저라고 편안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편해요. 그냥 편하게 설교하면 되게 편안해. 아무것도 목사라는 그게 제일 편한 일이에요. 뭐가 힘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와가지고 다 앉아있고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냥 설교만 잘한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아니신가 보네요. 저 설교만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그거 속편하다니까요. 세상 쉬운 게 그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담력을 만들고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세상 속에 내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열심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자랄까, 예수님을 잘 믿을까 고민해봤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무엇이냐, 현장이 없는 이론은 무의미해진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이 없는, 필드가 없는 이론은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은혜 받을 수 있어. 그 순간에는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 근데 현장이 없잖아요? 금방 식어요. 내가 야구할 거, 내가 축구할 거 아무리 스킬을 받으면 뭐해? 아무리 내가 공을 차는 법을 배우면 뭐해? 책으로 배운 건 책이에요. 현장에서 내가 공을 차보지 않으면 내가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아무리 이론 교육하고 아무리 예배 수천 수만 번 드려도 현장 나가서 복음 증거해보지 않으면, 내가 한 영혼을 케어해보지 않으면 나는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라고 하셨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뭐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가끔가만 꼭 하나만 듣고 둘을 깨닫지는 못하더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는 충전소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힘을 받아야죠. 공급 받아야죠. 그럼 그 힘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러 나가면 아마 이번 주일날 나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갖고 찌릿하면서 막 손찌거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고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고 별의별 일이 있을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럼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별로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요. 이럴 때는 아멘이 나오셔야 돼. 사실 저도 편안한 게 좋아요. 저만큼 편한 게 좋은 게, 가끔 저랑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저랑 막 하결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편안하게 목회하는 게 꿈이라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꿈이라고, 저는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냥 행복한 것만 해가지고 서로 그냥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세상 좋겠다고. 근데 현실은 아니더라고. 왜 성도를 붙기 힘든 일이 많고 뭐 이렇게 시험 든 일이 많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나는 누구 시험 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시험 든지 모르겠다고. 나는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힘든 거 없이는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다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연약한 자로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권능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권능을 주기 위한 통로가 무엇이냐? 핍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병자가 안 떠나가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주신 도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라고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병 고쳐서 잘 고쳐 쓰라고? 평생 병원비 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셨을까요? 너에게 내가 치유의 은사를 줬다. 암도 너에게 안수만 하면 다 떠나간다. 그러니 암병원에 갈 필요 없겠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은사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필요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전도하면 그 능력 주시면 나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삶이 바뀐다라니까요.
근데 능력을 받으려면 딱 하나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려면 주님의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려면 핍박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온다? 능력이 인다. 한 영혼 구원하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고난이 와요. 그럼 고난을 이겨내면 그때부터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이겨낼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으로 하여금 죄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앞서 우리에게 언급하셨지만 편안하려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은 복음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낸 힘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면 운동 안 하면 세상 편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유혹받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운동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운동 안 하면 편해요. 몸은 사실 편안해.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헬스장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헬스는 하면 하루가 짧지만 인생은 길어진다. 이해가 되시나요? 헬스 해보신 분만 알아. 헬스하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가. 아침 시간이 그냥 날아가. 이게 1시간 운동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씻고 뭐하고 준비하고 뭐하고 운동 좀만 하면요 2시간 3시간은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전이 날아가냐 통으로. 그래서 하루가 너무 바빠져.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투자해야 인생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사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뭐 편하게 사는데 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행복한 것만 추구한다면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삶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여러분 믿기를 원한다면 능력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실 죄예요. 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위임될 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와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한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하는 거다. 근데 그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래의 기업을 받기 위해 나아갔다 하면서 쭉 믿음의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인물까지 성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훑어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돌과 치는 31절에 보면 돌과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다. 칼로 썰임 받게 되고 톱으로 잘리게 되어주고 죽게 되어졌다. 궁핍하고 환난과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 감당 못할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핍박받았다까지 얘기해놓고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은 보았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생각하며 견뎌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핍박이 올 건데 너희들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핍박이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들에게 대적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믿음이라고 얘기하느냐? 믿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건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의 고독을 받으면 고난이 배가 되지만 고난 받지만 고독을 해결하면 반감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을 받을 때 혼자 받으면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배가 되어진다. 근데 고난을 받을 때 함께 받으면, 그러니까 고독이 없어지면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받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백직장을 만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어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함께 받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할 때 아합 왕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알 사제들과 400대 1로 제재를 하게 되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막 승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 말에 이 400대 1로 싸웠던 담력은 다 도망가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면서 두려움에 어디죠? 그 요셉나무 아래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나만 남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홀로 싸워서 400대로까지 싸웠는데 언제까지 내가 혼자 싸워야 합니까? 더 이상 못 싸우겠습니다. 이걸로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의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나만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너는 어디로 가라.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 7,000명의 생도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생도가 거기 있으니 너는 거기에 학장이 되어져서 그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너는 왜 술 안 마셔? 너는 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단합 모임 하는데 너는 왜 교회 간다고 빠져? 이러면서 핍박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만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로 올 때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킨 거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거야. 그건 뭐예요? 너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져서, 하나님의 믿음을 위하여져서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성령님을 보할 때 우리가 고난으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가장 큰 위로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오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 고난 받으면 사실은 외롭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뭐 인도쯤 가야 그래서 좀 핍박받고, 중국 정도 가야 조금 핍박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핍박받는 게 없다 보니까, 뭐 핍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문화적인 차이, 사람들의 멸시, 모욕, 미움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존재하지만 그러나 대놓고 핍박받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나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나의 그런 자녀들이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핍박을 하거든요. 엄마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었다고 뭐가 잘 됐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외롭죠. 혼자 싸우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내가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지?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건 난 저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저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동의해주지 않고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마치 백신을 맞는 것과 똑같죠. 독감 주사가 있는데 독감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뭐 독감 맞았다고 해서 독감이 왔을 때 안 아픈 건 아니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저도 독감 주사 맞아봤는데 희한하게 독감 주사만 맞으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독감을 잘 안 맞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원리는 독감을 맞으면 걸려도 덜 아프다. 그리고 걸릴 거였으면은 안 걸리게 만들어준다. 그게 사실은 독감의 의미더라고요. 예방접종의 의미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근데 이겨낼 수 있어. 왜? 너희들은 내가 이미 예방접종을 놔줬으니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미 다 꺾어주셨어요. 이미 다 승리해 주셨어요. 근데 너희들에게 그걸 당하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고, 면역력을 잘 키워서 마지막 천국 가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키워주기 위해서 사실은 허용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내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고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삶이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혹은 주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온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닥칠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오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어떠한 보물상자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발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핍박과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나가십니까? 하나님,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냥 그 고난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아버지 만남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중요한 약속의 자리를 아버지 파해야 되며,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멸시와 미움과 모욕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믿음이 발동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위하여 뜻으로 외쳐 우리 가운데 진정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뜻을 입은 아버지 주일 내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핍박과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미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합류되어져서 분별하지 못하며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이제 탄생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들로 위안하여서 선택되어졌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여서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부딪힐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가족들로부터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들을 받을 때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며 다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